올바른 깨달음의 품, 올바른 깨달음에 도움이 되는 것의 경.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세종께서 아나타 핀디카 세곤에게 줬다. 수행성들이여, 어떤 이교도의 유행자들이 이와 같이 올바른 깨달음에 도움이 되는 원리를 개발하기 위한 기초가 무엇인가 라고 묻는다고 하자 그대들은 뭐라고 대답하겠는가? 세존이죠. 세종께서 설명해 주소서. 수행승들이여, 어떤 이교도의 유행자들이 이와 같이 올바른 깨달음에 도움이 되는 원리를 개발하기 위한 기초가 무엇인가? 라고 묻는다면 이와 같이 대답해야 한다. 벗들이여, 세상의 수행승이 선한 법과 사귀고 선한 도방과 사귀고 선한 동료와 사깁니다. 이것이 올바른 깨달음에 도움이 되는 원리를 개발하기 위한 첫 번째 기초입니다. 또한 수행승이 계행을 지키고 의무 계행을 수호하고 올바른 행위의 경계를 갖추고 사소한 잘못에서도 두려움을 보고 지켜야 할 학습 계율을 수용하여 배웁니다. 이것이 올바른 깨달음에 도움이 되는 원리를 개발하기 위한 두 번째 기초입니다. 또한 수행승이 마음을 여는 데 필요한 버리고 없애는 데와 예를 들어 욕망의 여임에 대한 데와 만족에 대한 데와 멀리 떠남에 대한 데와 번잡의 여임에 대한 데와 노력에 대한 데와 계행에 대한 데와 삼매에 대한 데와 지혜에 대한 데와 애탈에 대한 데와 애탈에 대한 암과 봄의 대화와 같은 대화를 원하는 대로 이끌고 어려움 없이 이끌고 곤란 없이 이끕니다. 이것이 올바른 깨달음에 도움이 되는 원리를 개발하기 위한 세 번째 기초입니다. 또한 수행승이 악하고 불건전한 것을 끊어버리고 착하고 건전한 것을 성취하기 위해 견고하고 확고하게 노력하며 착하고 건전한 것에 멍에를 지는 것을 마다하지 않으며 열심히 정진합니다. 이것이 올바른 깨달음에 도움이 되는 원리를 개발하기 위한 네 번째 기초입니다. 또한 수행승이 지혜로워 발생과 소멸에 대한 지혜를 갖추어 고귀한 꿰뚫음으로 완전한 괴로움의 소멸로 이끕니다. 이것이 올바른 깨달음에 도움이 되는 원리를 개발하기 위한 다섯 번째 기초입니다. 선한 법과 사귀고 선한 도방과 사귀고 선한 동료와 사귀는 수행승이라면 계행을 지키고 의무 계율을 수호하고 올바른 행위의 경계를 갖추고 사소한 잘못에서도 두려움을 보고 지켜야 할 학습 계율을 수용하여 배울 것이라는 것은 자명하다. 선한 법과 사귀고 선한 도방과 사귀고 선한 동료와 사귀는 수행승이라면 마음을 여는 데 필요한 버리고 없애는 데와 욕망의 여임에 대한 데와 만족에 대한 데와 멀리 떠남에 대한 데와 번잡의 여임에 대한 데와 노력에 대한 데와 계행에 대한 데와 삼매에 대한 데와 지혜에 대한 데와 애탈에 대한 대화, 애탈에 대한 암과 봄의 대화와 같은 대화를 원하는 대로 이끌고 어려움 없이 이끌고 곤란 없이 이끌 것이라는 것은 자명하다. 선한 법과 사귀고 선한 도방과 사귀고 선한 동료와 사귀는 수행승이라면 악하고 불건전한 것을 끊어버리고 착하고 건전한 것을 성취하기 위해 견고하고 확고하게 노력하며 착하고 건전한 것에 멍에를 지는 것을 마다하지 않으며 열심히 정진할 것이라는 것은 자명하다. 선한 법과 사귀고 선한 도방과 사귀고 선한 동료와 사귀는 수행승이라면 지혜로워 발생과 소멸에 대한 지혜를 갖추어 고귀한 꿰뚫음으로 완전한 괴로움의 소멸로 이끌 것이라는 것은 자명하다. 수행승이 이와 같은 다섯 가지 원리를 확립하면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원리를 더 닦아야 한다. 탐욕을 제거하기 위해 부정을 닦아야 한다. 분노를 제거하기 위해 자애를 닦아야 한다. 사유를 제거하기 위해 호흡색임을 닦아야 한다. 나는 있다는 자만을 제거하기 위해 무상에 대한 지각을 닦아야 한다. 수행승들이여, 무상에 대한 지각이 닦인 수행승에게는 실체 없음에 대한 지각이 확립된다. 실체 없음에 대한 지각을 갖춘 자에게는 나는 있다는 자만이 제거되고 연세에서 열반을 얻는다. 사자후의 품, 사리푸타의 사자후경.
세존께서 사바티지에게 줬다. 존자 사리푸타가 세존께 찾아왔다. 세존이시여, 사바티에서의 우왕거가 끝났습니다. 저는 지방을 유행하러 떠나고자 합니다. 사리푸타여, 그대가 올바른 시간이라고 생각하니 지금 행하라. 그러자 사리푸타는 인사를 드리고 떠났다. 어떤 수행승이 사리푸타가 떠난 지 얼마 되지 않아 세존께 말씀드렸다. 세존이시여, 존자 사리푸타가 나에게 부딪히고 사과도 없이 유행을 떠났습니다. 수행승이여, 그대는 가라. 나의 이름으로 사리푸타에게 이와 같이 버시어 사리푸타여, 스승이 그대를 부른다고 알려라. 그 수행승은 존자 사리푸타가 있는 곳으로 갔다. 스승이 부른다고 알렸다. 그때 존자 마하모칼라나와 존자 아난다가 열쇠를 들고 처소마다 존자들이 오십시오. 지금 사리푸타가 세존 앞에서 사자우를 할 것입니다. 라고 말하며 돌아다녔다. 존자 사리푸타는 세존께 찾아갔다. 여기 그대에게 어떤 동료가 이와 같이 존자 사리푸타가 부딪히고 사고도 없이 떠났습니다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세존이시여, 몸에 대하여 몸에 관한 책임이 현존하지 않으면 그는 여기 어떤 동료를 부딪히고 사과도 없이 여행을 떠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마치 땅에 깨끗한 것을 버리더라도, 더러운 것을 버리더라도, 똥을 버리더라도, 오줌을 버리더라도, 찜을 버리더라도, 고름을 버리더라도, 피를 버리더라도 그 때문에 땅이 번민하거나 수치스러워하거나 기피하는 것이 없듯 저는 광대하고 멀리 미치고 한량 없고 원한 없고 악이 없는 땅과 같은 마음으로 지냅니다. 몸에 대하여 몸에 관한 책임이 현존하지 않으면 그는 여기 어떤 동료를 부딪히고 사고도 없이 유행을 떠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물에 깨끗한 것을 씻더라도, 더러운 것을 씻더라도, 똥을 씻더라도, 오줌을 씻더라도, 침을 뱉더라도, 고름을 씻더라도, 피를 씻더라도 그 때문에 물이 번민하거나 수치스러워하거나 기피하는 것이 없듯 저는 광대하고 멀리 미치고 한량 없고 원한 없고 악이 없는 물과 같은 마음으로 지냅니다. 몸에 대하여 몸에 관한 책임이 현존하지 않으면 그는 여기 어떤 동료를 부딪히고 사고도 없이 유행을 떠날 수 있습니다. 마치 불에 깨끗한 것을 때우더라도, 더러운 것을 때우더라도, 똥을 때우더라도 그 때문에 불이 번민하거나 수치스러워하거나 기피하는 것이 없듯 저는 광대하고 멀리 미치고 한량 없고 원한 없고 악이 없는 불과 같은 마음으로 지냅니다. 몸에 대하여 몸에 관한 책임이 현존하지 않으면 그는 여기 어떤 동료를 부딪히고 사고도 없이 유행을 떠날 수 있습니다. 바람에 깨끗한 것을 날리더라도, 더러운 것을 날리더라도, 똥을 날리더라도, 오줌을 날리더라도 그 때문에 바람이 번민하거나 수치스러워하거나 기피하는 것이 없듯 저는 광대하고 멀리 미치고 한량 없고 원한 없고 악이 없는 바람과 같은 마음으로 지냅니다. 몸에 대하여 몸에 관한 책임이 현존하지 않으면 그는 여기 어떤 동료를 부딪히고 사과도 없이 유행을 떠날 수 있습니다. 걸레로 깨끗한 것을 닦더라도, 더러운 것을 닦더라도, 똥을 닦더라도, 오줌을 닦더라도 걸레가 번민하거나 수치스러워하거나 기피하는 것이 없듯 저는 광대하고 멀리 미치고 한량 없고 원한 없고 악이 없는 걸레와 같은 마음으로 지냅니다. 몸에 대하여 몸에 관한 책임이 현존하지 않으면 그는 여기 어떤 동료를 부딪히고 사과도 없이 떠날 수 있습니다. 천민사내 아이나 천민 여자아이가 손에 바구니를 들고 누더기 옷을 입고 마을이나 도시로 들어서는데 하심을 확립하고 들어서듯 저는 광대하고 멀리 미치고 한량 없고 원한 없고 악이 없는 천민아이의 마음으로 지냅니다. 몸에 대하여 몸에 관한 책임이 현존하지 않으면 그는 여기 어떤 동료를 부딪히고 사고도 없이 떠날 수 있습니다. 온순하고 잘 길들어진 불 잘린 황소가 거리에서 거리로 사거리에서 사거리로 돌아다니면서 아무도 발이나 불로 해치지 않듯 저는 광대하고 멀리 미치고 한량 없고 원한 없고 악이 없는 불 잘린 황소와 같은 마음으로 지냅니다. 몸에 대하여 몸에 관한 책임이 현존하지 않으면 그는 여기 어떤 동료를 부딪히고 사고도 없이 떠날 수 있습니다.
장식으로 지장하고 머리를 씻은 어리거나 젊은 여자나 남자가 뱀의 시체나 개의 시체나 사람의 시체가 목에 걸렸다면 괴로워하고 수치스러워하고 혐오하듯 저는 이 썩은 몸에 대하여 괴로워하고 수치스러워하고 혐오합니다. 몸에 대하여 몸에 관한 책임이 연전하지 않으면 그는 어떤 동료를 부딪히고 사과도 없이 유행을 떠날 수 있습니다. 구멍과 째진 곳으로 새어나오고 흘러나오는 가득 찬 기름솥을 운반하듯 저는 구멍과 째진 곳으로 새어나오고 흘러나오는 이 몸을 운반합니다. 몸에 대하여 몸에 관한 책임이 연전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어떤 동료를 부딪히고도 사과도 없이 유행을 떠날 수 있습니다. 그러자 그 수행승은 자리에서 일어나 세존의 두 발의 머리를 조아리고 이렇게 말씀드렸다. 세존이시여 어리석게도 혼미하게도 악하게도 저는 잘못을 범했습니다. 저는 존자사리푸타를 잘못 공허하게 거짓으로 비난하였습니다. 미래의 수호를 위해 저의 잘못을 잘못으로 받아주십시오. 참으로 어리석게도 혼미하게도 악하게도 그대는 잘못을 범했다. 그대는 존자사리푸타를 잘못 공허하게 거짓으로 비난하였다. 그러나 그대가 잘못을 잘못으로 보고 여법하게 참하였으므로 나는 그것을 받아준다. 수행승이여 그대가 잘못을 잘못으로 보고 여법하게 참여하여 미래를 수호한 것은 고귀한 계율에서의 성장이기 때문이다. 세존께서는 존자 사리푸타에게 이같이 말씀하셨다. 사리푸타여 여기서 그의 머리가 7조각으로 갈라지기 전에 이 어리석은 자를 용서하라. 세존이시여 만약 그가 저에게 존자여 나를 용서해 주시오라고 말하면 저는 그 존자를 용서하겠습니다. 묻삶의 주처품 측면의 경 세존께서 사바티지에게 줬다. 수행승들이 이와 같은 세 가지 측면에서 우타라쿠루의 인간들이 33 하늘나라의 신들과 잠부디파의 인간들을 능가한다. 세 가지란 무엇인가? 나의 것을 여인 것, 소유를 여인 것, 정해진 수명을 지닌 것이다. 수행승들이여 이와 같은 세 가지 측면에서 33 하늘나라의 신들은 우타라쿠로의 인간들과 잠부디파의 인간들을 능가한다. 하늘의 수명을 지닌 것, 하늘의 용모를 지닌 것, 하늘의 행복을 지닌 것이다. 이와 같은 세 가지 측면에서 잠부디파의 인간들은 우타라쿠로의 인간들과 33 하늘나라의 신들을 능가한다. 용기가 있는 것, 책임이 있는 것, 정정한 삶을 사는 것이다. 이와 같은 세 가지 측면에서 잠부디파의 인간들은 우타라쿠로의 인간들과 33 하늘나라의 신들을 능가한다. 커다란 경의 품, 점차적 명상의 경. 세존께서는 사바티지에게 줬다. 수행승들이여 이와 같은 9가지 점차적 명상이 있다. 세상의 수행승이 감각적 쾌락의 욕망을 여의고 악하고 불건전한 상태를 떠난 뒤 사유와 수코를 갖추고 멀리 여임에서 생겨나는 이열과 행복을 갖춘 첫 번째 선정을 이룬다. 사유와 수코가 멈추어진 뒤 내적인 평온과 마음의 통일을 이루고 사유와 수코를 여의어 삼매에서 생겨나는 이열과 행복을 갖춘 두 번째 선정을 이룬다. 이열이 사라진 뒤 평정하고 책임이 있고 올바로 알아차리며 신체적으로 행복을 느끼며 고귀한 님들이 평정하고 책임이 있고 행복하다고 표현하는 세 번째 선정을 이룬다. 행복과 고통이 버려지고 만족과 불만도 사라진 뒤 괴로움도 없고 즐거움도 없는 평정하고 책임이 있고 청정한 네 번째 선정을 이룬다. 물질에 대한 지각을 완전히 뛰어넘어 감각적 저쪽에 대한 지각을 종식하고 다양성에 대한 지각에 정신활동을 일으키지 않음으로써 공간이 무한하다고 알아차며 무한공간의 세계를 이룬다. 무한공간의 세계를 뛰어넘어 의식이 무한하다고 알아채며 무한의식의 세계를 이룬다. 무한의식의 세계를 뛰어넘어 아무것도 없다고 알아채며 아무것도 없는 세계를 이룬다. 아무것도 없는 세계를 뛰어넘어
지각하는 것도 아니고 지각하지 않는 것도 아닌 세계를 이룬다. 지각하는 것도 아니고 지각하지 않는 것도 아닌 세계를 완전히 뛰어넘어 지각과 느낌의 소멸을 이룬다. 이와 같은 9가지 점차적 명상이 있다. 수행자의 삶의 품, 공공한 것의 경.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존재 안 한다는 꽃산비지에 고시타 승원에 있었다. 존재 우다인이 존재 안 한다가 있는 곳으로 찾아왔다. 안쪽으로 앉아 존재 우다인은 존재 안 한다에게 이와 같이 말했다. 보시오, 하늘아들 빤잘라 짠다가 이와 같이 말했습니다. 광대한 지혜를 지닌 님은 공공한 것에서 출구를 찾았으니 우리의 영웅이자 애탈하신 님, 깨달은 님께서는 선정을 깨우치셨네. 보시오, 공공한 것은 어떤 것이고 공공한 것에서 출구를 찾는다는 것은 어떤 것이라고 세종께서는 말씀하셨습니까? 보시오, 이러한 5가지 감각적 쾌락의 대상이 공공한 것이라고 세종께서 말씀하셨습니다. 5가지란 무엇입니까? 시각으로 인식되는 형상들은 원하고 즐겁고 마음에 들고 사랑스럽고 감각적 욕망을 자극하고 애착의 대상이 됩니다. 청각으로 인식되는 소리들은 원하고 즐겁고 마음에 들고 사랑스럽고 감각적 욕망을 자극하고 애착의 대상이 됩니다. 후각으로 인식되는 냄새들은 원하고 즐겁고 마음에 들고 사랑스럽고 감각적 욕망을 자극하고 애착의 대상이 됩니다. 미각으로 인식되는 맛들은 애착의 대상이 됩니다. 촉각으로 인식되는 감촉들은 애착의 대상이 됩니다. 세상의 수행승이 감각적 쾌락의 욕망을 여의고 악하고 불건전한 상태를 떠난 뒤 사유와 숙고를 갖추고 멀리 여임에서 생겨나는 희열과 행복을 갖춘 첫 번째 선정에 듭니다. 이러한 경우 그 특정한 관점에서 공공한 것으로부터 출구를 찾은 님이라고 세종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거기에 또한 공공한 것이 있다면 무엇이 공공한 것입니까? 사유와 숙고가 멈추지 않는다면 거기서 그것이 공공한 것입니다. 또한 수행승이 사유와 숙고가 멈추어진 뒤 내적인 병과 마음의 통일을 이루고 사유와 숙고를 여의어 삼매에서 생겨나는 희열과 행복을 갖춘 2번째 선정에 듭니다. 이러한 경우 그 특정한 관점에서 공공한 것으로부터 출구를 찾은 님이라고 세종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거기에 또한 공공한 것이 있다면 희열이 멈추지 않는다는 것이 공공한 것입니다. 또한 수행승이 희열이 사라진 뒤 평정하고 책임이 있고 올바로 알아차리며 신체적으로 행복을 느끼며 고귀한 님들이 평정하고 책임이 있고 행복하다고 표현하는 3번째 선정에 듭니다. 이러한 경우 그 특정한 관점에서 공공한 것으로부터 출구를 찾은 님이라고 세종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거기에 또한 공공한 것이 있다면 평정의 행복이 멈추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한 수행승이 행복과 고통이 버려지고 만족과 불만도 사라진 뒤 괴로움도 없고 즐거움도 없는 평정하고 책임이 있고 청정한 4번째 선정에 듭니다. 이러한 경우 특정한 관점에서 공공한 것으로부터 출구를 찾은 님이라고 세종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거기에 공공한 것이 있다면 미세한 물질에 대한 지각이 멈추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한 수행승이 물질에 대한 지각을 완전히 뛰어넘어 감각적 저쪽에 대한 지각을 종식하고 다양성에 대한 지각의 정신활동을 일으키지 않음으로써 공간이 무한하다라고 알아채며 무한 공간의 세계에 듭니다. 이러한 경우 그 특정한 관점에서 공공한 것으로부터 출구를 찾은 님이라고 세종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거기에도 공공한 것이 있다면 무한 공간의 세계의 지각이 멈추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한 수행승이 무한 공간의 세계를 뛰어넘어 의식이 무한하다고 알아채며 무한의식의 세계에 듭니다. 이런 경우 그 특정한 관점에서 공공한 것으로부터 출구를 찾은 님이라고 세종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거기에 또한 공공한 것이 있다면 무한의식의 세계의 지각이 멈추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한 수행승이 무한의식의 세계를 뛰어넘어 아무것도 없다고 알아채며 아무것도 없는 세계에 듭니다. 이러한 경우 그 특정한 관점에서 공공한 것으로부터 출구를 찾은 것입니다. 여기에 또 공공한 것이 있다면 아무것도 없는 세계의 지각이 멈추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한 수행승이 아무것도 없는 세계를 완전히 뛰어넘어 지각하는 것도 아니고 지각하지 않는 것도 아닌 세계에 듭니다. 이런 경우 그 특정한 관점에서 공공한 것으로부터 출구를 찾은 것입니다. 거기에 또한 공공한 것이 있다면 지각하는 것도 아니고 지각하지 않는 것도 아닌 세계의 지각이 멈추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한 수행승이 지각하는 것도 아니고 지각하지 않는 것도 아닌 세계를 완전히 뛰어넘어 지각과 느낌의 소멸에 듭니다. 지혜로서 보아 그에게 모든 번뇌가 무너집니다. 이와 같이 공공한 것에서 출구를 찾는 것에 대하여 세종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안온의 품, 안온의 경. 존자 아난다는 고산비시에 있었다. 그때 존자 우다인이 존자 아난다가 있는 곳으로 찾아왔다. 우다인은 아난다에게 이같이 말했다. 보시오, 안온 안온이라고 말하는데 세종께서는 어떻게 안온에 대하여 말씀하셨습니까? 보시오, 세상의 수행승이 감각적 쾌락의 욕망을 여의고 악하고 불건전한 상태를 떠난 뒤 사유와 숙고를 갖추고 멀리 여임에서 생겨나는 희열과 행복을 갖춘 첫 번째 선정에 듭니다. 지혜로서 보아 그에게 모든 번뇌가 부서집니다. 세종께서는 이러한 경우 그 특정한 관점에서 그것을 안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보시오, 또한 수행승이 사유와 숙고가 멈추어진 뒤 내적인 평온과 마음의 통일을 이루고 사유와 숙고를 여의어 삼매에서 생겨나는 희열과 행복을 갖춘 두 번째 선정에 듭니다. 지혜로서 보아 그에게 모든 번뇌가 부서집니다. 세종께서는 이러한 경우 그 특정한 관점에서 그것을 안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수행승이 열이 사라진 뒤 평정하고 책임이 있고 올바로 알아차리며 신체적으로 행복을 느끼며 고귀한 님들이 평정하고 책임이 있고 행복하다고 표현하는 세 번째 선정에 듭니다. 그에게 모든 번뇌가 부서집니다. 이러한 경우 그 특정한 관점에서 그것을 안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수행승이 행복과 고통이 버려지고 만족과 불만도 사라진 뒤 괴로움도 없고 즐거움도 없는 평정하고 책임이 있고 청정한 네 번째 선정에 듭니다. 그에게 모든 번뇌가 부서집니다. 이러한 경우 그것을 안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수행승이 물질에 대한 지각을 완전히 뛰어넘어 감각적 저촉에 대한 지각을 종식하고 다양성에 대한 지각의 정신활동을 일으키지 않음으로써 공간이 무한하다고 알아채며 무한 공간의 세계에 듭니다. 그것을 안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수행승이 무한 공간의 세계를 완전히 뛰어넘어 의식이 무한하다고 알아채며 무한의식의 세계에 듭니다. 세종께서는 그것을 안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수행승이 무한의식의 세계를 뛰어넘어 아무것도 없다고 알아채며 아무것도 없는 세계에 듭니다. 세종께서는 그것을 안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수행승이 아무것도 없는 세계를 뛰어넘어 지각하는 것도 아니고 지각하지 않는 것도 아닌 세계에 듭니다. 세종께서는 그것을 안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수행승이 지각하는 것도 아니고 지각하지 않는 것도 아닌 세계를 뛰어넘어 지각과 느낌의 소멸에 듭니다. 세종께서는 그것을 안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김의 도대품, 배움의 마비와 세김의 도대의 경. 세종께서 사바티주에 계셨다. 수행승들이여 이와 같은 5가지 배움의 마비가 있다.
살아있는 생명을 죽이고 주지 않는 것을 빼앗고 사랑을 나눔의 잘못을 범하고 거짓말을 하고 곡주나 과일주 등의 취기 있는 것에 취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5가지 배움의 마비를 극복하기 위하여 4가지 책임의 토대를 닦아야 한다. 세상의 수행승이 올바로 알아차리고 책임을 확립하여 세상의 탐욕과 근심을 제거하며 몸에 대하여 몸을 관찰하고 올바로 알아차리고 책임을 확립하여 세상의 탐욕과 근심을 제거하며 느낌에 대하여 느낌을 관찰하고 마음에 대하여 마음을 관찰하고 사실에 대하여 사실을 관찰하는 것이다. 5가지 배움의 마비를 극복하기 위하여 4가지 책임의 토대를 닦아야 한다. 올바른 노력의 품, 배움의 마비와 올바른 노력의 경. 세종께서 사바티지에 계셨다. 수행승들이여 이와 같은 5가지 배움의 마비가 있다. 살아있는 생명을 죽이고 주지 않는 것을 빼앗고 사랑을 나눔의 잘못을 범하고 거짓말을 하고 곡주나 과일주 등의 취기 있는 것에 취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5가지 배움의 마비를 극복하기 위하여 4가지 올바른 노력을 닦아야 한다. 세상의 수행승이 아직 생겨나지 않은 악하고 불건전한 것들이 생겨나지 않도록 의욕을 일으켜 정진하고 정근하고 마음을 청려하여 노력하고 이미 생겨난 악하고 불건전한 것들은 버리도록 정근하고 마음을 청려하여 노력하고 아직 생겨나지 않은 착하고 건전한 것들은 생겨나도록 마음을 청려하여 노력하고 이미 생겨난 착하고 건전한 것들은 유지하여 잊어버리지 않고 증가시키고 확대시키고 개발시키고 충만하도록 마음을 청려하여 노력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5가지 배움의 마비를 극복하기 위하여 4가지 올바른 노력을 닦아야 한다. 신통의 기초품, 배움의 마비와 신통의 기초의 경. 세종께서 사바티지에 계셨다. 수행승들이여 이와 같은 5가지 배움의 마비가 있다. 살아있는 생명을 죽이고 주지 않는 것을 빼앗고 사랑을 나눔의 잘못을 범하고 거짓말하고 술에 취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5가지 배움의 마비를 극복하기 위하여 4가지 신통의 기초를 닦아야 한다. 세상의 수행승이 의욕의 집중에 기반한 노력의 형성을 갖춘 신통의 기초를 닦고 정진의 집중에 기반한 노력의 형성을 갖춘 신통의 기초를 닦고 마음의 집중에 기반한 노력의 형성을 갖춘 신통의 기초를 닦고 탐구의 집중에 기반한 노력의 형성을 갖춘 신통의 기초를 닦는다. 이와 같이 5가지 배움의 마비를 극복하기 위하여 4가지 신통의 기초를 닦아야 한다. 9가지 지각의 경. 세종께서 사바티지에 계셨다. 탐욕을 곧바로 알고 완전히 부수고 끊어버리고 부서뜨리고 무너뜨리고 사라지게 하고 소멸하고 포기하고 놓아버리기 위해 이와 같은 9가지 원리를 닦아야 한다. 부정에 대한 지각, 죽음에 대한 지각, 음식의 혐오에 대한 지각, 일체의 세상에 즐길 것이 없음에 대한 지각, 무상에 대한 지각, 무상 가운데 괴로움에 대한 지각, 괴로움 가운데 실체 없음에 대한 지각, 어림에 대한 지각, 사라짐에 대한 지각이다. 수행승들이여 탐욕을 곧바로 알고 완전히 부수고 끊어버리고 부서뜨리고 무너뜨리고 사라지게 하고 소멸하고 포기하고 놓아버리기 위해 이와 같은 9가지 원리를 닦아야 한다. 선정 성취의 경. 수행승들이여 탐욕을 곧바로 알고 완전히 부수고 끊어버리고 부서뜨리고 무너뜨리고 사라지게 하고 소멸하고 포기하고 놓아버리기 위해 이와 같은 9가지 원리를 닦아야 한다. 첫 번째 선정, 두 번째 선정, 세 번째 선정, 네 번째 선정, 무한 공간의 세계, 무한 의식의 세계, 아무것도 없는 세계, 지각하는 것도 아니고 지각하지 않는 것도 아닌 세계, 지각과 느낌의 소멸이다. 탐욕을 곧바로 알고 완전히 부수고 끊어버리고 부서뜨리고 무너뜨리고 사라지게 하고
소멸하고 포기하고 놓아버리기 위해 이와 같은 9가지 원리를 닦아야 한다.